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죄 사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살겠노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살았던 방식, 그들의 익숙한 모습,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졌던 그 마음들, 그것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하는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파의 사람들, 로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며 그들은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내는 세금으로 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아픔들이, 전쟁들이, 경제 안에서 수많은 속고 속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시냐.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픈 사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아픈 것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영적으로 고침받아야 될 것을 모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또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땅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만지고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픈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도우지 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하면 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며 우리의 직장을 바꾸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상을 바꾸는 제자로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미자립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며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성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상이 어지럽습니다. 거짓됨이 넘쳐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진리에 생명에 관심이 없는 이 땅에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열정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